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라딘에서 신간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라딘에 보면 이제 새로 나온 책에서 예, 11번 바람살라의 시간, 달라이라마 함께 지낸 20년 수행과 순례의 기록이라고 이제 다멘북스에서 발행된 책이고요. 미리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람살라의 시간, 달라이라마와 함께 지낸 20년 수행과 순례의 기록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어, 좀 흐려서, 아, 사진만 보고, 출판사 소개글로 목차와 지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만남부터 이렇게 달라이라마와 함께 지낸, 수행하는 사진 나와 있고요. 달라이라마 사진이 나와 있고, 마지막 페이지네요. 음, 이 책은 개정판이네요. 원래 2006년에 출간됐던 달라이라마와 함께 지낸 20년의 개정판으로 청전 스님이 인도에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스승 달라이라마 곁에서 20년 동안 수행한 이야기와 기록들이다. 이 책은 단지 낯선 땅에서의 체험을 적은 해고록이 아니다. 한국의 송강사로 출가하여 수행하다가 성지순례에 나선 뒤 인도 다람살라의 달라이라마 곁에서 티베트 불교를 수학하며 라다크 및 히말라야 산자락의 오지 마을에서 널리 봉사활동을 펼쳐온 청전 스님의 이야기가 당시 상황 그대로 서술되고 있다. 저자가 다람살라의 자리를 잡고 20년간 가까이에서 지켜본 스승 달라이라마의 가르침과 인도적인 면모, 티베트 불교의 실상과 티베트 망명 공동체의 현실, 티베트 스님들과 맺은 인연, 저자의 히말라야 및 성산 순례기, 그리고 낯선 땅, 인도에서 마주한 삶 등이 솔직하고 담담하게 담겨 있다. 그 시대를 읽는다는 것은 과거를 읽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초판 출간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 책에 담긴 가치와 정보와 봉사의 기록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까닭이다. 지나간 시간 속에 남겨진 문장은 당시의 다람살라와 티베트 불교 그리고 달라이라마를 가까이에서 느낀 한 수행자의 마음을 기록한다. 그래서 목차를 보니 달라이라마 그리고 다람살라, 인도 이야기, 잊을 수 없는 스님들, 잘못 알려진 티베트 불교, 그리고 여기 히말라야 산행 이야기, 성산 카일라스 순례기, 티베트 순례기, 라다크 이야기, 인도에서 생긴 이야기들, 인도에서 생긴 이야기들 중에 마지막 챕터 제목이 부끄러운 한국인이네요. 그리고 10일 이곳에서의 나의 삶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만다라 제작 방법 한번 볼까요? 통상 만다라 제작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천 위에 그리는 것과 판 위에 모래로 제작하는 것, 그리고 입체로 만드는 것이다. 특히 예식에서 쓰는 모래로 제작하는 만다라는 예식 후 불에 태우든가 물속에 뿌리든가 해서 끝까지 청정한 의식으로 해체한다. 다만 교육용이나 전시용은 그대로 둘 수가 있지만 집에 사다 놓는다 해서 무슨 토정 비결이 잘 빠지는 운이 좋아지는 그런 속된 일과는 관계가 없다. 바로 알아야 한다. 음,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도자는 삶에서 필수와 필요를 잘 구분해서 살아야지 만약 필요한 거라고 다 갖추게 된다면 이 시대의 꼴불견인 일부 성직자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가질 것 다 가진 성직자가 과연 민중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적어도 수도자는 필수, 즉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외에는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필자도 여기에 오래 살면서 살림살이가 자꾸만 풀어난다. 지혜롭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내 잘 곳도 얻게 될 수가 있다. 가지지 않을수록 자유롭다. 청빈했을 때만 깨어있는 의식 속으로 진행된다. 그리하여 집중된다. 집중하면 맑아진다. 그리고 바로 보인다.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바로 보인다. 바로 보이니까 옆길로 새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네, 우리 청전 스님은 1972년 유신 선포 이후 사회에 대한 자각으로 다니던 전주교육대학을 자퇴했다. 이후 가톨릭 신부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에서 수업을 받던 중 구산 선사를 만나 가르침을 받고 1977년 송강사로 출가했다. 1979년 비구계를 받고 1986년까지 지리산, 백장암, 망월사,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동화사, 법주사, 송광사 선원에서 안거를 석만했다. 1987년 성지순례에 나서 달라이라마, 마더 테레사, 오쇼 라즈니시 등 많은 선지식을 탐방했다. 그러고 나서 1988년 달라이라마가 계신 북인도 다람살라의 터를 잡았고 이후 39년 동안 달라이라마 아래에서 티베트 불교를 수학하고 동시에 달라이라마의 한국어 통역을 맡기도 했다. 2000년부터 히말라야 라다크 및 스피티 오지 곰파 사원, 학교, 마을 등에 의약품을 나눠주는 등 봉사활동을 계속해온 공로로 2015년 만해대상 실천 분야의 만해 대상을 수상했다. 2018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 강원도 영월에 조그만 암자를 짓고 다람살라와 한국을 오가며 수행과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청전 스님은 쫑카파의 람린 첸모 보리도 찻 제론을 티베트 원전에서 10여 년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출간했으며 성천수 천안 관정 의식집 샨티데바의 입보리 행론 티베트 사람들의 보리심 기도문을 번역해 출간하였다. 그의 저서로 그림자 속의 향기 안녕 다람살라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달라이 라마와 함께 지낸 20년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꽃을 생각하라의 감수를 맡았다. 책을 굉장히 18쪽이나 쓰셨네요. 인도 북부의 작은 산간 도시 다람살라. 이곳에 자리를 잡은 한국의 수행자 청전 스님은 달라이 라마와의 인연 속에서 티베트 불교를 수학하고 티베트 스님들과 인연을 맺고 히말라야 및 성산 카일라스를 순례하고 3천에서 4천 미터의 못하겠죠? 히말라야 고개를 넘고 또 넘어 라다크 산간 마을의 생필품과 의약품을 나르는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 시간은 단순히 달라이 라마 곁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불교의 자비정신을 체득하고 참 수행자로서의 바탕을 다지는 시간이자 열악한 환경에 놓인 티베트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펼치며 인간적인 수행자로서 거듭나는 시간이 된다. 또한 저자는 당시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도 냉정한 시선으로 바로 볼 것을, 바로 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 곁에서 보낸 시간. 현재 달라이 라마는 세계 평화, 인권 구호의 상징, 지구촌의 정신적 스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과연 어떤 분일까? 제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갸초는 스스로 부처님 제자인 한 비구승일 뿐이라고 자처하고 사람들은 그를 책이나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알고 있기 쉽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가까이에서 오래 살면서 직접 보고 느껴서 알게 된 달라이라마의 진면목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그의 이면도 알려주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참으로 소탈한 인간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순수한 채식주의자는 아니고 티베트식으로 가끔 고기도 먹지요. 하면서 법회가 끝나고 넌 베지, 비채식 식당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가끔 외국인이나 명상가들이 달라이 라마에게 당신은 깨달았는가? 질문을 하면 얼른 법상에 물을 한 잔 들이키면서 보세요. 부처나 보살이라면 이렇게 목이 타서 물을 마시겠습니까? 라며 출가승과 똑같이 매일 경전 읽고 공부하는 한 승려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달라이라마는 이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군요. 내가 갸라 린포체, 고귀한 왕, 보석 같은 임금, 갸라 리포체라 해서 공약물을 잔뜩 챙겨오는데 실은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행자라는 비구의 모습, 청정하고 내적인 실력을 갖춘 그런 수행자가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지요. 단정한 승복을 차려입은 비구의 모습이 제일 아름답지 않습니까? 티베트 승가를 방문했을 때 달라이라마가 한 이 말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준다. 티베트 불교에 관하여 티베트 불교는 소승, 대승, 형교, 밀교, 금강승까지 두루 포함한 독특한 전통을 이룬다. 단순히 종교 체계를 넘어 티베트 문화, 정치, 예술 전반과 결합된 통합 체계로서 티베트 불교만의 색채가 뚜렷하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인간 사회에서는 어디 가나 모순이 있고 갈등과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다면서 흔히들 티베트 불교를 최고의 종교, 최고의 수행 차제, 최고의 스님들로 환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며 티베트 불교의 실상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저자는 무엇보다 림포체나 라마의 뜻이 과대 해석된 데서 오는 문제를 짚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활불로 알려진 림포체들의 상당수가 힘든 민중을 외면한 채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본 달라이 라마가 살아생전에 이 잘못된 림포체 제도를 없애든지 고치든지 해야 되겠다고 말한 것을 전하고 있다. 또한 림포체라는 이름을 한국에 초청되어 관정 의식을 베풀며 장사를 하는 실태와 신성하게 모셔져야 할 만다라가 상업화되고 심지어 거꾸로 인쇄되어 판매되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 불교에서 흔히 접하는 마정숙이, 관정, 만다라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는 있을까? 성산 카일라스 및 히말라야 순례기 1987년 7월 인도에 도착하여 히말라야의 산자락에서 살게 된 저자 1989년 10월 첫 히말라야 산행을 시작으로 성산 카일라스 순례, 티베트 순례, 라다크 이야기가 히말라야의 설경처럼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네팔을 통해 안나푸르나를 한 바퀴 도는 산행은 산행 허가서를 얻어야 가능했고 중간중간 검사관이 그 허가서를 보고 스탬프를 찍어주던 시절이었다. 이 산행을 마치고는 라다크를 통한 인도 쪽 히말라야를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순례하게 이른다. 라다크의 신고라 고개를 넘어 한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악하고 탄성을 질렀다. 깎아지른 벼랑엔 제비집처럼 절이 붙어 있고 그 뒤엔 시커먼 동굴의 아가리가 보이질 않는가? 희한한 모습에 곰바였다. 그리고 곰바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비한 체험.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체험은 이후에 성산 카일라스 순례에서도 계속된다. 그리고 순례 중 힘든 고비 때마다 저자는 꿈의 스승 달라이 라마를 배웠다. 35일간의 성산 순례를 마치고 돌아와 순례 중의 체험을 보고하러 달라이 라마께 갔을 때 저자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순례의 중 겪은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달라이라마는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 굿닥터 청전 스님, 청빈 자체가 수행이라는 저자. 어느 때부턴가 히말라야 오지를 다니면서 전기가 없고 문명이 없는 곳에 곰바와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의약품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스님들께는 승복, 신발을 마련해드리고 오지의 마을에는 돋보기 안경, 보청기, 의약품, 생필품 등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차가 들어가는 곳이야 물건을 제공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찻길이 없는 곳에는 말과 나귀 등의 물건을 싣고 몇천 미터 고개를 넘어 몇 날 며칠을 걸어가서 제공하는 것이다. 어린 사미승들이 있는 곰바에는
영양식품으로 제공하던 우유를 언제까지나 제공할 수 없어서 우유를 만들 수 있는 소를 사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한 번도 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 그 지역 스님들에게 청전 스님이 전하는 기본 의약품은 만병통치약이 되고 있다. 저자의 별명이 산타크로스 몽크라 불리는 이유다. 오래된 기록은 현재의 해설보다 더 생생하게 당시를 소개한다. 이 책이 지니는 가치이다. 다람살라의 시간이 지닌 사유의 깊이와 온기가 오늘에도 변함없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 책을 처음 만나는 독자에게는 한 권의 깊은 에세이로 오래전에 이 책을 기억하는 독자에게는 반가운 기회로 다가가기를 바란다. 청전 스님의 봉사의 수행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화려한 직함이나 직위는 거부하고 비구로 남기를 원하는 청전 스님은 올해 39년째로 봄, 가을은 한국에서 머물고 여름, 겨울은 다람살라에서 여전히 봉사와 수행의 시간으로 보낸다. 지난해에는 그간 38년간의 수행과 봉사 활동을 묶은 그림자 속의 향기를 출간하였다. 네. 음, 우리가 달라이라마를 직접 티베트로 찾아가서 뵙기는 좀 힘든 일일 텐데요. 이렇게 청전 스님이 20년간 달라이라마와 함께 이제 계시면서 진짜 있었던 기록을 남겨주셨네요. 요번에 새로 나왔다라는 그림자 속의 향기. 작년 7월에 이 봉사의 기록에 대해서 글을 남기셨네요. 삶의 근본을 묻는 인생 철학 출가의 이유, 그리고 수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과 개인적 수행기, 달라이라마와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 히말라야권 곰바, 곰바가 이제 히말라야 곰바가 절을 곰바라고 하나 봅니다. 곰바와 오지 마을에 전해지는 자비의 활동 등 38년간 다람살라와 한국을 오가며 펼쳐진 구도의 여정이 청전 스님 특유의 맑고 따뜻한 인사로 전해진다. 그림자 속의 향기는 청전 스님의 5년 만의 신작 에세이로 달라이 라마를 스승으로 모시고 북인도 다람살라에서 38년간 살아온 청전 스님의 순례와 수행과 봉사의 기록을 저자께서 직접 제공한 사진과 함께 수록한 책이다. 인도 땅 자체가 좋은 수행 공간, 청정비구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이 최고의 불공, 이렇게 3부로 나뉘어진 책이네요. 음, 이거 한번 볼까요? 내 사는 인도에서는 짜이라 해서 홍차에 우유와 설탕을 넣고 끓인 차를 마신다. 인도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짜이를 마시는 게 하루 삶의 시작. 하루에 많은 짜이를 마신다. 커피보다는 짜이다. 어쩌다 집안일을 하는 작업부들에게 꼬리아 짜이라며 맥심 커피를 한 잔씩 드리면 너무 맛있다고 호들갑이다. 집에 가서 가족이랑 나눠 마시라며 5개씩 드리니 단내맛을 연발한다. 고맙다는 표현이 힌디어로 단내맛이다. 나도 오래 살다 보니 짜이 맛에 익어 내 방에서도 끓여 마신다. 배가 촐촐할 때 진한 짜이는 허기를 면하게 해준다. 내 인도 삶의 호강이라면 한국 녹차, 중국 보이차, 서양 커피, 그리고 인도 짜이를 손수 만들어 마시는 것. 그러한 삶의 감사와 행복을 느낀다. 그 짜이가 이제 밀크티 같은 느낌의 차인가 봅니다. 나도 한 번은 부처님께 뭘 받아 먹은 꿈이 있다. 산삼이 아닌 맑고 맑은 술이었다. 아니, 어떻게 부처님이 비구에게 술을 주다니? 그것도 음력 정월 초하룻날 새벽, 순백의 설산 꼭대기인 수미산 성산, 카일라스 정상의 얼음산에서 말이다. 부처님께서 손수 맑은 수정잔에 술을 가득 부어주시는 게 아닌가? 그걸 단숨에 아무 생각도 없이 남김없이 다 마셔버렸다. 나는 본래 술을 못한다.
속가 집안이 그렇다. 위로 형님들도 맥주 한 잔 못한다. 부처님이 주시는 술 한 잔. 알고 보니 밀교 수행자에게 술은 등력, 즉 힘을 얻는 상징적인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아프다, 입원한다는 일 없었다. 좀 여인 체질이지만 지금도 나는 어떤 약도 먹지 않는다. 더러 신도분들에게 몸에 좋다는 약을 받지만 다 인도로 챙겨가서 노스님들께 드린다. 정확히 1987년 7월 10일, 음력 6월 15일이었다. 그날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법당에서 희한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성지나 큰 절에서 참배할 때 삼배를 올리는데 절을 한 번 올리고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법당 바닥에 이마를 대는 순간 그래 이거다 바로 이거야 하며 무한의 시간으로 되돌아가 버린 바 버터와 향내음이 밴 법당 바닥의 냄새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 옛날 무수한 전생부터 맡아온 라다크 곰바 법당 안의 퀴퀴한 냄새며 출가 후 숙의 첫날 꿈꾸다가 가위 눌려 잠을 깼던 10년 전의 일이며 거꾸로의 시간이 다 떠오르는 것이었다. 숙의 첫날 밤 내가 빨간 승복을 입고 있다며 스님들한테 쫓겨나던 꿈이 새롭게 나의 전생 한때 이쪽 승려였음이 그대로 각인되었다. 청전 스님도 이제 꿈으로 많은 계시를 받으시나 봅니다. 음, 달라이라마 청전 스님이 함께 찍으신 사진인 것 같고요. 삶의 근본을 묻는 인생 철학, 출가의 이유, 그리고 수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과 개인적 수행기, 달라이라마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 히말라야권 곰바와 오지마을에 전해지는 자비의 활동 등 38년간 달람살라와 한국으로 오가며 펼쳐진 구도의 여정이 청전 스님 특유의 맑고 따뜻한 인사로 전해진다. 많은 술필집을 써왔지만 이번 책에는 인생 철학과 나의 삶, 나의 출가 이유가 모두 포함된 좀 자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성전 스님 인터뷰 중에서 이제 나왔네요. 음, 어, 리뷰를 보면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 되게 좋은 말이죠.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요. 음, 61쪽 기독교 구약 성경의 야훼신을 대변한다는 예언자들의 활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늘 그들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를 말하며 잘못되어 가는 것은 그 자리에서 질타를 했다. 종교란 가지가 무성한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가지로 보면 그 수가 많지만 줄기로 보면 단 하나뿐이다. 음. 기도란 첫째, 남이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것이다. 순례란 순수 내면의 내적인 자기 변화가 와야 한다. 순례 이후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성지 순례의 목적인 것이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게 성지 순례의 목적이었군요. 네. 나는 사람을 돕는 일이 최고의 불공이라고 법문 시간에 늘 반복하여 말한다.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도우면 이제 최고의 불공을 드리는 거네요. 한국에서 나고 자라 교대에 진학했던 청년이 먼 나라 인도 다람살라에서 38년을 청빈한 비구로서 수행하고 봉사하며 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사회에 대한 환멸과 타락한 종교와 종교인들을 떠나 자리한 그곳에서 청전 스님이 만난 서민들의 이야기가 시작부터 마음을 경건하게 만든다. 철저한 금욕과 최소한의 음식만 허락하며 깊고 깊은 수도원 지하방에서 혹은 겨우 한 사람 정도가 기거할 수 있는 작은 방에서 수행하는 이들도 있지만 청전 스님처럼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온전히 홀로 수행하는 이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모든 이야기가 진지하고 무겁고 비판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이따금 스님께서 경험한 신기한 체험과 기적이란 말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신비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치 천일 동안 사리를 적고 이야기를 들었던 누군가의 모습이 내게서 비친다.
좋은 말씀이 마음속 악함을 물리치듯 스님께서 적어간 글자들이 내 안에서 여전한 욕망과 이웃에게 눈 돌리지 못하는 나의 비겁함과 옹졸함을 찬찬히 깨뜨려 주신다. 무엇보다 불자가 아닌 나와 같은 이들에게도 간디가 남긴 유의 말처럼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결코 폭력과 와해로 이어지지 않고 각자의 열심으로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수행과 봉사와 관련된 이야기 외에도 노스님들을 모시고 바다 여행을 가고 순례여행을 다녀오신 이야기, 대학교 강연을 마치고 마치 군대에서 꿀같은 휴가를 받고 나와 식도락을 즐겼듯 방문한 나라와 이웃한 국가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들려주시는 가톨릭 신부와 스님들의 이야기가 재미도 있고 깊이도 있어 좋았다. 비가 몹시 내리던 날에 무더위에 마음 맞아 무뎌지던 날에 또 청전 스님의 글 덕분에 덜 흐트러지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 감사하다. 스님은 물론 스님이 계시는 인도와 한국의 거처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안녕한 날들이 이어지길 낮은 마음으로 기도드린다. 음, 말보다 고요가, 향기보다 그림자가 오래 남는 책. 삶은 말이 아닌 뒷모습으로 남는다. 그림자 속의 향기. 제목이 주는 아이러니가 좋았다. 그림자는 시각이 부산물이다. 향기는 후각의 영역이다. 서로 닿을 수 없는 감각들이 한 문장 안에서 맞닿는다. 이건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책이구나. 어쩌면 삶이 남기는 가장 진한 흔적을 보여주려 한 장면이 아니라 등 돌리고 떠난 뒤 남겨진 향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네요. 삶이 남기는 가장 진한 흔적은 정말 떠난 뒤 남겨진 향기일지도 모르겠네요. 향기의 반대말은 악취가 아니다. 스님은 히말라야 오지 마을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죽음을 앞둔 한자 곁에서 손을 잡고 말 못하는 사람 곁에서 그냥 앉아있는 법을 배웠다. 그는 설교하지 않는다. 단 한 줄의 비유, 단 한 컷의 사진처럼 말 대신 체온으로 응답한다. 향기의 반대말은 악취가 아니다. 향기 없는 삶, 아무 감정도 남기지 않는 관계, 가볍게 소비된 사랑과 무심하게 던져진 이별들이야말로 진짜 공허다. 이 책은 그 공허의 시대에 남겨진 마지막 온기 같은 책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누군가의 존재를 가장 강하게 기억하게 만든다. 비우면 그제야 향기가 보인다. 스님은 여러 차례 비우기를 말하지만 그건 불교적 금욕이 아니다. 욕망을 억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담기 위한 정화 과정이다. 그가 말하는 비움은 고요 속의 채움이다. 그저 나누고 남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진짜 남는다. 이 문장에서 나는 잠시 멈췄다. 지금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남기려는 시대다. SNS에 기록하고 폰 속에 저장하고 사람들 속에 기억되려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청전 스님은 역설한다. 남지 않음이 남는다. 아, 이것이 바로 향기의 본질이다. 향기는 공간을 점령하지 않으면서 가장 오래 남는다. 수행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다. 책 곳곳에 반복되는 떠남의 장면들이 있다. 인도에서의 생활, 병든 어머니와의 이별,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의 작별. 하지만 스님은 그것을 떠남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건 남는 일이다. 자신을 없앰으로써 타인을 남게 하는 일. 단순한 감동이 아니다. 철학이다. 자기를 지움으로써 세계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철학. 누구도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는 일만으로 내 삶도 조금은 정돈될 수 있음을 스님은 보여준다. 우리는 모두 그림자였다. 스님의 글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어떤 장면은 차라리 의도적으로 여백을 남긴 듯 보인다. 이건 독자를 배려한 침묵이다. 설명 없는 고요가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한다. 책을 덮고 나서 나는 오히려 내 삶을 더 많이 떠올렸다. 내가 누구의 그림자였고 누가 내 곁에서 조용한 향기가 되어 주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향기였던 적이 있었을까? 이 책은 고요한 수행록이 아니다. 살아낸 인간의 보고서다. 지금 이 시대에 비유라는 말은 현실을 무시한 구호처럼 들릴 수 있다. 모두가 불안하고 누군가는 생존조차 힘들다. 그런 시대에 청전 스님의 책이 갖는 가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사십시오가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살아낸 자만이 향기를 남긴다는 증언이다. 좋네요. 하루를 온전히 살아낸 자만이 향기를 남긴다. 우리는 그림자가 드리우는 저녁 무렵 누군가의 등을 보며 울었던 적이 있다.
그 등에서 향기를 느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책을 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책은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느끼고 가슴속에 남기는 책이다. 나는 지금도 그 향기 속에 있다. 어, 네. 그래서 오늘은 우연히 신간책에 들어와서 청전 스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네요. 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짜 향기로 남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